흩어져 있는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고 금보다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고 무엇이 금보다 못한 믿음일까요? 금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면 금보다 못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황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라고 하는 대명사에는 물질도 있고 성공도 있고 출세도 있고 자녀 건강도 있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의 이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금보다 못한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한 자일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는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언제나 믿음보다 금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금을 선택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자녀를 키워서 결혼을 시키면은 자녀를 가지게 되면은 자녀가 금덩어리가 됩니다. 육아 때문에 믿음이 밀리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들이 고3이 되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학교 가서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그래서 고3이 금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금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껴있지 아니하면은 언제나 믿음이 뒤로 밀리는 현실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을 살펴보면은 믿음보다 금을 선택하는 금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니라 수없이 말을 하는데도 믿음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서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믿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강내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더니 나무가지, 나무가지가 뭔 단물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지도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넌 날로 시시하게 보지 마라.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캔서 페리티 말레카레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권세로 선포하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일어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좋은 일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될 것 같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을 듣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언제나 금덩어리, 세상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한 줄 확신합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믿음을 바꾸지 않고 그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한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우리 이전에 이런 복음성을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사랑에 배들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어떤 일들이 주어져도 금을 포기하고 믿음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필요해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고민하면서도 주님을 붙잡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급한 일, 중요한 일 두 손에 쥐고 여러분 어떨 때는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안 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고민하다가 믿음을 포기하고 금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신앙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들이 왜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 믿음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하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그 고난을 피하여서 동굴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같은 배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가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엽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톱과 칼에 시험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로 빼앗지 못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동한 것은 이들을 바라보고 감동한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고난받는데도 그 아픔과 그 고난 속에서도 이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환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믿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누구나 고난을 받으면 당황합니다. 그러나 잠시 환난으로 근심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천국에 가면은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바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음에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주실, 고난 너머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에 믿음을 잃지 않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약속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 제가 연속적으로 3주 동안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 함께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 복음송을 지은 작사가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보는가? 내가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가? 축복을 바라보고 있는가?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가? 좌절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을 넘어서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고난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극동교회 여러분은 고난을 넘어서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돌로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을 보고 있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스데반에게 돌이 날아오는데 스데반이 누구를 바라보았다고 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뒤에 돌이 날아오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면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돌을 바라보게 되면 무서우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날아오는 돌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난 뒤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기게 될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눈을 가질 때 우리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왜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합니까? 정신이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환난은 나에게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환난만 바라보게 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 넘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급하다고 금덩어리 붙잡으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믿음을 붙잡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은 즐거움으로 견디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 그 환난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요즘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왜 길이 열리지 않은가? 왜 어려움이 있는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하는 일보다 잘 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낙심하는 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믿는 그 순간부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그들이 주님이 약속한 그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도 이름을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영국 속담에는 우리가 연 알죠? 연은 순풍보다 역풍 불 때에 더 높이 올라간다. 반대방에서 오는 바람이 불 때 연은 땡기면 땡길수록 높이 올라간다. 역풍의 연은 당기면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나를 다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한 이유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보는 사람은 고난 앞에 무너지지만은, 금덩어리를 보는 사람은 금덩어리에 무릎을 꿇지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자신을 다듬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픔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올해 추수감사절 설교를 다 준비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집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 들어오면 비밀번호가 무엇입니까? 모릅니까? 큰일 났네. 우리 교회에 들어가면 문을 2개 통과해야 됩니다. 앞에 들어오는 문이 있고 교회 본당에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저거는 비밀번호를 모르면 문이 절대로 안 열립니다. 그 비밀번호는 2883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밀번호는 딱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걸 하니까 너무 짧아. 그런데 감사 찬양하게 되면은요, 천국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보는 사람은 고난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금덩어리 보는 사람은 물질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런 거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는데 이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네 기도한 것보다 내가 준 게 더 많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얻고자 하는 천국수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 길을 갔습니다. 믿음에는 2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풀무불, 연단을 통과하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은 이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풀무불을, 연단과 고난을 통과한 믿음은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도금입니다. 도금. 고난을 겪어야 금이 재림되어서 순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금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을 지나야 재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할 때는 그 집에서 자녀를 다 모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잔치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짝퉁과 진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같이 살았던 아내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재련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는 고난의 불 앞에서 그 아내의 믿음은 도금이었습니다. 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욥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 전에는 욥과 아내는 똑같이 순금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니까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정금 같고 한 사람은 짝퉁.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믿음은 짝퉁인가 순금인가? 순금입니까? 순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금이 좀 있습니다. 우리 걱정의 모든 성도가 정금 같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보지 않고 있는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는 누가 기록한 겁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음성을 듣기도 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않았고 그 음성을 직접 듣지도 아니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느냐?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만지지 아니해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 복음성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 주 예수 당신이요. 우리 1절만 불러볼까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당신이여. 방법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이 우리가 머물므로 나는 그럴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니 어떻게 너희는 그리 고난 가운데 죽음을 당하고 동굴 속에 짐승처럼 살아가지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음성을 들었고 때는 밥도 같이 먹고 3년 동안 생활했는데 그런 기쁨이 없는데 너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 이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놀랬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지 못한 이들의 믿음이 베드로를 감동케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바라봤을 때 기뻐하고 놀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잡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도마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보지 못하고 복되다. 이 믿음이 바로 금보다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 한 번도 직접 들어보진 그 예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영적 자녀로, 영적 군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힘들 때마다 살아있는 예수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섭섭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요,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구라고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믿음의 면류관을 받는 극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